자, 오늘 설교 제목은 좀 깁니다. 믿지 않는 비극, 믿지 못하는 불행, 믿어지지 않는 완고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왜 믿어지지 않을까? 왜 안 믿으려고 할까? 왜 믿지 못할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주님께로 오기 전에 그런 것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믿지 못하는 것, 믿지 않는 것, 믿어지지 않는 것이 뭔가? 여러분, 이 믿는다는 말은 교회 밖의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남녀가 같이 살아가는데 사랑이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40여 년 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한 이후부터 성경을 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애굽 제국의 못된 역사, 바로의 포악함, 헤롯과 빌라도의 폭정의 역사를 낱낱이 밝히는데 강단의 설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포악과 폭정의 역사에 대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젊은 날 많은 의무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제게서는 떠날 수 없는 숙제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그래서 그러지를 못했고 또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을 싫어한다는 스스로의 검열에 침묵하고 살아가는 데 자신을 보면서 제 스스로 비굴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난 지 45년이 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의 진실을 믿지 않는 비극, 믿지 못하는 불행, 진실을 직면하기를 회피하는 완고함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 것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어났던 5.18의 비극과 비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와 예처럼 평범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밤이 되면 총알이 날아올까 봐 창문에 담요를 다 가리고 살았습니다. 대학생들은 짐승 취급하듯이 곤봉을 얻어맞고 총에 개머리판으로 맞으며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너무 많은 여인들이 좀 죄송합니다. 강간당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걸 발설을 못하고 괴로움에 사는 여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고통들을 다 말로 표현하면 어렵습니다. 군인들을 동원해 시민을 죽인 참상에 대해 피해자들이나 유가족들이나 그리고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아픔이 크지만 45년이 지난 지금 한편으로는 안도되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는 그때의 진실과 거짓을 알 수 있는 분별력, 역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때는요, 광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모든 길을 폐쇄해가지고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딱 한 사람 제외하고. 우리에겐 힌터피터라고 하는 그 기자가 김시복 씨라고 하는 운전사와 함께 외국인이기 때문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게 영화로 나와서 택시 드라이버인가요? 그런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40년이 지난 지금은 그래도 군인은 절대로 시민들에게 총을 겨눠서는 안 된다는 이 평범한 상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온한 사회에서 이런 극악무도한 일이 또 발생한다면 시민들은 강주처럼 막아야 된다는 의협심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늘 악한 권력과 권력자를 감시하고 저항하여서
시민들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내성을 키워줬다는 것에 대해서 45년 전에 그 희생당한 분들에게 빚을 지면서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년 전 23년에 서울의 봄이란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역시 1979년 12.12 밤에 전 암흑의 일당이 국가를 지켜야 할 군인들을 빼내서 군사 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탈취하고 동원된 군인들을 용서받아서는 안 될 범죄자로 만들고 이 나라를 참 어려움에 빠뜨린 이야기입니다. 군사 반란을 일으키는 그들은 5개월 후 80년 5월 18일 광주에 공수부대를 보내 12.12 군사 반란과 비상계엄에 저항하는 민주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헬기까지 동원해 살상했다는 고발과 기억은 왜 40년 이후에도 문학과 영화를 통해서 계속 지속될까 생각해 봅니다. 왜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지속적으로 예배, 예전, 성만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할까?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 세 가지의 아주 악한 권력이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악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문화는 새로운 문화가 일어날 때 정착하기까지 갈등이 있습니다만은 이 기독교는 그런 문화적 갈등, 사회적 갈등이 아니라 아예 크게 부흥하고 일어나는 교회라고 하는 걸 없애기 위한 박해였습니다. 그 세 가지 악한 권력이 뭐냐? 첫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집사였고 성도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동채 목사님 믿고 언젠가는 죽여야겠다 생각하신 분 아멘. 다 눈을 좀 뜨세요. 초대교회는 그랬다니까요. 교회에 온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두 번째로는 영지주의자들, 기독교의 복음을 왜곡하고 베드로가 전한 게 말씀이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대단한 지식인들이 나와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더 무서웠던 것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래도 어려우니까 한번 따라옵시다. 다 벌써 눈을 감으신 분들이 있어요. 시작. 도미티아누스. 이 사람이 강력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신이라고 했어요. 내가 주님이요,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를 우상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이 요한복음, 복음서가 써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 풀이하면 한 50% 정도밖에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상황이. 이 믿으란 말이 언제 나왔는가? 이런 말은 오늘 현실로 보면 모든 사람이 어렵을 때,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잘 믿을 때라. 이때야말로 열심히 살 때다. 이때야말로 우리 민들레 교회를 붙들어야 될 때다. 이런 말이에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네로가 있죠. 네로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이 68년에 생깁니다. 68년에 죽어요. 도미티아누스는 거의 90년대 중반, 95년인가, 그러니까 10년도 안 된 사이에 로마의 황제 4명이 바뀝니다. 10년도 안 된 상태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나라는 3년에 바뀌어지는데요. 3년에 한 명 바꾸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만큼 로마가 어려웠어요.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고, 부하끼리 죽이고. 도미티아누스가 자리를 잡더니 기독교를 다 없애려고 했어요.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가 이 복음서의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박해들이 있을 때에, 나쁜 권력들이 작용했을 때 조용히, 그리고 반드시 심지어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분을 믿고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런 참된 증인들이 복음서를 만들었고 사도행전을 진행했고 초대교회가 되었는데, 우리가 질문해 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박해 때에, 이런 거짓이 횡행할 때에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여기에 답을 찾으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됨이에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과 어떤 의지를 가져야 하는가?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안 배우면은 현재의 욕망만 따라가는, 만몬을 따라가는, 자극을 따라가는, 번영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변질이 될 수가 있고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과거에 우리처럼 어렵게 살아갔던 선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역사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했던 참 증인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귀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왜 예수님을 믿었는가? 30절,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30절, 32절, 30절부터 32절까지 성경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예수님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증언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당신이 목사요? 예, 그렇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지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거를 내놓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다는 것을 불렀다는 것을 한번 내보이세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무 날 몇 시에 이렇게 하나님이 왔습니다, 간증. 그건 당신 체험이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제가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내 일생의 모든 것을 교회에 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이 일 못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냐 했을 때에 부활을 보이지 않았어요. 부활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내 모든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 그것이 부활의 증거일 뿐이다. 예수님이 말한 거면 나는, 예수님은 자신을 증언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신다. 그래서 성경의 대가들은 성령이 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라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죄가 아닌 이상 성령이 하라는 대로 다 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자유다.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36절 보십시다.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믿었고 눈이 열렸고 그걸 아는 신비한 영적 지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조금 일해 놓고요,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제3자가 그 사람을 기억해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제3자가 그 사람이 정말 한 길을 걸어갔다 하면서 칭찬하고 배울 것을 해주는데 본인이 막 이름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만들도록 했기에 예수님은 늘 순종하고, 예수님은 어디 가세요?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그때 당시 미국 같은 나라가 있어요. 그때 그 헬라 문화인데, 그러면은 문지방에 때 뭘 써놓냐? 지저스 아카데미, 이걸 딱 붙이는 거예요. 학교를 붙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왜? 자신의 영광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쳤는지. 병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저스 하스피탈, 예수님 병원 쳐놓고 환자들에게 돈 받아서 돈방석에 오르질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요한복음과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증거하는 건, 보라 예수님, 보라 이 예수님, 도미티아누스를 보라,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보라. 도미티아누스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지만 예수님은 보내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 가정을 가든 교회를 가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가정에 선교사로 보냈다. 이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특히 목사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셨다. 여러분, 민들레 교회 여러분 이름 쓰고 등록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다. 무언가 이 교회를 붙들라고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힘이 일어날 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기쁨이 될 것이고, 메마른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그 조그만 오아시스가 길 가는 나그네에게 목을 죽여 생명을 살려주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그 헌신과 그 은혜가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요 41절을 보십시다. 41절 말씀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존경하기를 바랬고 사랑의 관계가 돈독하기를 보냈고, 그걸 먼저 보여주셨죠. 우정이 돈독하기를 보냈고, 완벽하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파오, 무조건 사랑하느냐.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새신랑 새신부가 결혼할 때 Think Twice라고 하는 벤톤의 그 흑인 노래를 들려줬죠. 기억이 안 나는가 봐요. 이제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들렸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세례를 받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살면은, 또 부부끼리 결혼을 하고 살면은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어요. Think once. 예, 알겠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아가파오하느냐. 그 이후부터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불 속이라도 들어가고 물 속이라도 들어가고, 홀로 사는 어려운 여인에게 가라면 거기로 가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로마의 군인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면 예 주님 가겠습니다. 아, 멋있는 인생. 이게 신앙의 진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44절 볼까요? 44절 말씀부터 47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즉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어라. 그런데 왜 안 믿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나를 증거하는데, 여기 모세라는 말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은유적입니다. 모세를 빙자해서 율법이 모세로부터 왔다고 해서 그 율법의 소유자를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통치하는 사람들을 이끕니다. 너희들이 모세를 믿는데 나를 안 믿는구나. 모세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부터 보내를 나를 증거했는데 그러니 모순이 아니냐.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너무 강했구나. 믿지 못하게 하는 권력들이 너무 강했구나. 이미 아름답게 믿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잘못된 생각을 넣어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저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봐. 저 사람이 신이야. 여러분, 좀 미안해. 이제 이게 문화적 현상이에요. 테슬라 차를 타고 가면 마치 자기가 그 사람 이름이 누구 머스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지금 환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 도미티아누스 밑에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이요 신인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죽게로 오라 이거예요. 아무 영광도 취하지 못하고 십자가만을 지고 하나님께 순복했던 사람, 그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데 그때 믿는 사람이 있었고 떠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을 이름하여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보십시오. 목사의 머릿속에, 장로의 머릿속에, 성도들 머릿속에 이번에 주술이 들어가고 귀신이 들어가고 무속이 들어가가지고 말입니다.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윤어게인을 부르짖으면서 하는 그 도미티아누스처럼 믿지마 믿지마, 교회 가서도 진실을 알려고 하지마, 권력줄에 붙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고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등불을 들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도록 하나님은 저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위기 적어 성도들이 박해를 두려워하고 목숨까지 잃는 위기 상황에 요한복음 사도들 친정으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은 그래도 이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입니다. 아멘 하고 교회 오니 성령이 역사하시사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의 줄기가 여기까지 왔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도미티아누스 같은 거짓 스프릿이, 거짓 영이 올 때 그건 아니야. 아무리 높은 자가 나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해도 그 거짓말 하지 말고 입을 닥쳐라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만 되면 광주를 모욕하고 희생자들에게 대못질을 하는 이들이 권력은 잡은 상황에서도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당시 17살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소년을 통해 무엇이 의로운 일이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어떤 이들의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졌는가를 그 책을 통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40년이 지나도 거기에 죽은 이들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양심입니다. 17살의 어린 소년이 도청에서 죽은 시신들을 수습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오늘 밤 다 죽으니 빨리 자리를 피하라는 말 위에도 끝까지 남아 그곳을 지키다가 화려한 휴가라는 광기적 작전으로 살육당한 어린 청소년 문재학의 이야기를 통해 5.18의 범죄와 만행을 고발하고 의롭게 죽어간 이들을 이 작가는 기억하게 했습니다. 우리를 기억시킨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이 그렇게 바꿔진 거죠. 작가는 인간이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자는 인류의 양심의 반성을 광주를 모독하는 이들이 득실거리는 상황에서 문학으로 기억을 해낸 겁니다. 이런 문학적 행위가 전 세계인들에게 공감을 일으켰고 모든 인류는 반드시 이런 인류 양심을 지내야 한다고 공감하여서 정말 여리디 여인, 정말 많은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았던 그 작가들을 놔두고 노벨 문학상 자리에 초청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작가는 이런 영광과 소설가로서의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 포기하고 조용히 그 소설의 주인공에게 미안하듯이 지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자리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좀 미안해야지. 주님, 내가 이렇게 잘 되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그 영국의 영어로 번역자 데보라 스미스는 한국어를 배운 지 6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영어를 배우는데 정말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저는 언어에 좀 조예가 없는 것 같아요. 언어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 사람도 전 잘할 줄 아는데 우리 안 사람도 좀 비스무더라고. 어떻게 부부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딸들이하고 같이 가면 엄마 아빠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막 영어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이상한 영어가 촌 영어가 나올까봐 아마 창피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데보라 스미스는 6년밖에 안 했는데 그 글 하나하나를 번역을 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작가는 얼마나 울었을까? 작가는 그 글을 쓰다가 뼈마디가 상할 정도로 아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노벨 수상식에 왔던 전 세계 VIP들은 그 문제악의 이야기, 인류를 학살하는 악에 대한 그것을 보고 얼마나 거기에 있는 사람은 가슴 아파했을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우리는 십자가 세 글자는 너무 잘합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나의 고난과 나의 죄짐을 당하신 그게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좀 불러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님, 오늘 저는 십자가가 깨달아지지 않는군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날이 밝아서 그런지요. 그 십자가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옆에 눈물 흘리고 고통당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주님의 십자가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작가가 인간에게 당한 그런 의의 고난을 받은 그것에 공감해야 된다는 보편적인 인류의 양심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배 예전을 행하며 기억하는 신앙행위는 다시는 죄 없고 의로운 이들을 죽이는 일이 없어야 하며 그런 악에 동참해서도 안 되며 그런 악한 권력에 저항하여 반드시 물리치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이 없다면 기독교의 십자가 신앙은 주술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주술적 신앙과 주술적 정보에 취해서 광주를 모독한 집단과 정치인들이 지금도 대통령 후보를 만들고 나오는 상황에 비통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양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구나. 집단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일이 안 나옵니다. 감옥에 간 대통령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던 한국의 목사들과 장로들이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죄송합니다. 반성도 회개한 것도 아무 글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 디컨스트럭션이라 그럽니다. 해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부르지만은 오늘 너희들이 모세를 믿고 이 예배당 안에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안 믿는다.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 서울의 봄 영화가 미국에서도 상영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그 상당수의 교인들이 어떻게 저런 빨갱이 영화를 만들어 상영하느냐 그런 소리가 여기저리 들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참한 이야기죠. 진실을 외면하고 믿지 않는 교만, 무지, 완고함, 권력과 세태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정신적 노예 근성,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가치와 진실의 자유가 없는 신앙 집단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비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살면 미국에서 발원한 민주주의 정신 가치,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여인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얼굴이 다르고 혈색이 달라도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뒷구멍에서 다 차별합니다. 인종차별. 거기는 여러 사람이 사니까 우리는요 다 똑같으니까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하지만 함부로 그 사람들이 인종차별한다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고발당합니다.
학교에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너 코리아에서 왔고 뭐 조그만 나라, 그 못 사는 나라, 그 뭡니까 저 전쟁 때 미군 껌이나 잘 씹었던 나라에서 왔구나 이렇게 하면 그 선생님은 법정에 서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보호되게 돼요. 개인적으로 어디 뒷골목에 가서 차별하는 것은 뭐 누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민을 가더라도 그 정신에 어떤 걸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고, 민들레 교회에 오면, 대한예수교 장로에 오면 개혁신앙이 무엇인지, 성경적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오늘날 신앙을 빙자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사조들에 대해서도 눈이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굳세게 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적어놨다가 집에 가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57장 1절, 의인이 죽었는데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도다 하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은 사람을 질질질 드래그 아웃, 질질질 끌려가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짐승 잡듯이 죽였다. 근데 아무도, 그래서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도 우리 동족입니다. 그도 우리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자살한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제가 노트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사망한 사람들 통계가 안 나와. 통계가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노동부 장관 하다가 뭐 하고 왔습니까? 의인이 죽었는데도 마음을 두는 자가 없다. 케어하지 못한다. 영어로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지요. 그런 걸 집단이라고 하면 집단.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내고 믿고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집단이 되는, 교회가 집단이 되면 안 됩니다. 자,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쓰면서 죽은 자가 산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를 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맥이 깊이 닿아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 50년이 지난 후에 사도들은 극심한 그런 박해 속에 과연 이 예수님을 전해야 할까? 깊게 고민했던 겁니다. 50년대 도미티아누스가 막 휘몰아치고 교회 안에서는 사도들의 목을 끌어안고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야 해. 그리고 성도들은 밖에 가면 영주주의를 듣습니다. 그것만 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요? 우리 교회 주위에 이단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권력만 들었으면 신천지와 저 통일교는 돈을 싸들고 들어가지고 뒤에서 매수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은 일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렇게 많은데 과연 진정한 예수님을 전해야 할까? 민들교회 신동체 목사는 성도들에게 바른 것을 분명하게 말해야 하는가? 그런 과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전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베드로를 살렸고, 그 죽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교회를 살렸고 성도들을 살렸고, 우리가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였구나. 십자가의 주님이시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이시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근본의 12.3 계엄 때 나는 이 자리에서 죽겠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광주의 어떤 엄마는 내일 아침에 엄마가 오지 않고는 죽는 줄로 알아라. 그 죽음을 봤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외국 기자들이, 저는 이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 광주의 현상을 보고 내가 살아야 할 곳은 이곳이구나. 광주로 이적을 한 사람이 너무 몇 사람들이 있고요. 미국, 독일에서 자기의 죽은 시신의 일부 손톱, 발톱, 머리털을 까서 나를 광주에 묻어다오 했던 사람도 있어요.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 겁니다. 믿지 않는 비극, 진실을 믿지 않는 비극. 여러분은 비극이 아니라 믿어지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을 자꾸 핑계요. 목사님 저 바쁩니다. 목사님 저 바쁩니다. 주님 제가 죽을 때 열심히 할게요. 주님 제가 잘 벌어서 할게요. 믿지 못하는 비극이 있는 거예요.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눈에 불을 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못할 일이 없는 상황에 믿어지지 않은 완고함이 있어요. 믿었는데 그냥 나 간섭하지 마. 나 간섭하지 마. 내 식대로 살 거야. 내 식대로 믿을 거야. 목사님 제발 새벽 기도 오지 마세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오라고 하지 마세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제 멕시코에 가서 참 깨달았다 그러죠. 멕시코에 애들이 말입니다. 너무 마약하기가 쉬우니까 그거 일도 안 해. 뭐 가서 일할 곳도 없어요. 거기가 LG 사업인데 그게 이제 폐쇄를 하니까 교인이고 뭐고 다 일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렵지만 일자리 있는 사람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잔소리해 주는 어머니가 있고요, 아버지가 있고요, 형님이 있고요, 교회 가면 목사님한테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잔소리 들어간다. 축복이다. 잔소리해 줄 사람이 있어야지 마약을 안 하지. 또 마약하고 죽으려고 그래? 이놈! 그래야 푹 써가지고 말입니다.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그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런 시대에 태어났구나. 오늘 우리가 5.18 45주년을 맞으면서 대한민국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이 와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